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붙들라. 그러면 두 번을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또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후서. 근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잘 이렇게 당시의 그 도시를 살펴보면 진짜 오늘의 세상과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웠습니다. 어떤 무역도 활발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우상들도 많았고 했지만 하여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곳이 또 고린도인 반면에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시대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실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뭐 시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뜨거운 것 같기도 한데 싸움도 많이 있고 막 참 복잡한 그런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어떻게 보면 처방 같은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처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온 교회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정말 온 마음을 다 이렇게 모은다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얘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동일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어렸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이 나이가 육체의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나 너무나 미숙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수룩하게 생각하다가 육체의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어른이 되면서 내가 성숙해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요, 내가 어렸을 때의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고 그런 어렸을 때라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어른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 그 말하고 여러분 일맥상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갈 때는 십자가의 도가 자기가 보기에도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 들어와 정말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하지만 비로소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도가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이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어린 아이가 육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잘못되어진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마치 아이가, 어린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돋보여야 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결코 잘 굽히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볼 때 나를 먼저 내세우는 거야. 내가 돋보여야 되는 거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여전히 정말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러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종교의 어떤 생활의 활동을 움직이고 많은 일들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왜 쉽게 좌절하는가, 왜 낙심하고 금방 무너지는가 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이렇게 주목받아야 되고, 돋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그건 결국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과연 바울이 그런 정말 멋진 삶을 살았는데 바울에게는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되는 일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여러분 일평생 마치 꼬리뼈처럼 붙어 다니던 얘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비난과 시비가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인가 라고 하는 그 말을요 평생을 들었어. 아주 특히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정말 수도 없이 아주 정말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요, 바울이 좌절했다거나 막 낙심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오직 은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지만 또 동시에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뭐냐라고 말하면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예, 그렇죠? 직분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신상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머리 갈 것도 없고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저 사람이 과연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죠? 신상털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자격이 함량이 미달이다 생각하면 그냥 바로 악플 달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스스로 막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일이 하나도 진짜로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한 거야.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막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막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를 놀리는 건가? 무슨 배우의 무슨 이런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티오리가 요새 conspiracy 티오리잖아요. 그런 무슨 이론이 있나? 나를 욕하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무 일을 한 게 없는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사람들이요, 니까짓 게 뭔 사도냐고 회심한 이후에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니까요. 그 사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비와 비난과 모욕들을요 막 완전히 다 덮어버릴 정도로 바울은 은혜의 압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은혜에 정말 푹 젖고 은혜에 아주 압도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은혜로 그냥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비와 모욕을 통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성경을 오늘 한번 좀 펼쳐봅시다. 거기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세요. 11장 고린도 후서 23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낙심하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바울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정말 가서 치료를 받든지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혼자서 그냥 쓸쓸하게 사람이 이제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초에 묻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런 일을 겪고 살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갑니다.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에 걸려서 대인 기피증에 빠져서 전도를 그만두었다는 기록이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정도의 은혜로 완전히 압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요 또 관계의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의 멘토가 사실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도 바나바고요.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받을 때 다리 놓아준 사람도요.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1차 선교 정말 여행을 다 주선해서 준비한 사람도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같이 따라갔던 그 바나바의 조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엄청나게 싸우고 다툽니다. 성경은 심히 다퉜다고 말하죠. 얼마나 심히 다투었냐 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무슨 바울이 그죠? 축복하면서 했겠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온갖 정말 욕설을 하고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과 바울이요 다투고 싸운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바울은요 바나바와 만나지도 않습니다. 참 그 정도까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은요 자기 자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한다 이거죠. 내가 그 정도 부탁도 내가 하나 못 들어준 하면서 막 회한을 하고 막 자책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성경 보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또 다른 사람을 신라 아니에요?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참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겪고도요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1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푹 젖고 압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어도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에 부닥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비결이요 은혜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 두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결코 자신의 것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것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00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20밖에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왜 해?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압도되는 삶을 살지만 결코 자기의 것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바울처럼요 은혜로만 일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비결은요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참 제 스스로에게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자신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또 자신이 이렇게 돋보이지 않고 주목을 받지 못하면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이게 뭐 이렇게 사도냐 끝없이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SNS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악플을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막 비난하고 욕을 막 해대는데도 바울은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막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 악플 하나 보면은 막 밤새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막 그러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막 비관해가지고 목숨을 막 끊어버리고 막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말 100개 수천 개 되는 여러분 악플을 하면 계속 읽고 듣고 그걸 악플을요 마치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듯 막 악플을 묵상해보세요. 저절로 속에서요 나 같은 인간은 살아서 뭐해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멘탈이 좀 센 사람도 막 이게 막 공황이 막 장애가 오고 그죠? 막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막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참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자신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세상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소확행 많이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거든요. 저는 왜 그걸 꼭 세상 사람들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자유하게 소확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조금 더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진정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그런 속삭임 평가에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동조하기 때문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그냥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판단과 평가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사단이요, 예? 낚시 바늘에다가 뭐를, 우리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으려 그러면 미끼라는 걸, 그죠? 붙이잖아요. 그 바늘에다가 미끼를 탁 그래서 물에 탁 던져주면 아무 생각 없는 물고기는 저거 먹을까 보다 먹을 건가 생각하다가 확 물잖아요. 그럼 그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낚시 바늘에다가 우리를 비난하고 사람들의 평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미끼를 싹 엮어서 싹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리스도인들이 확 물게끔, 그 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는 순간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땅에다가요, 여러분, 지뢰를 싹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전시라면요, 이게 지금 전쟁시라면 어디에서 내가 지뢰를 밟은 순간 터지거든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사단이요, 땅에다가 온갖 지뢰를 다 매설해 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다니다가 푹 밟아가지고 터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헌팅을 할 때요, 동물을 잡을 때, 사냥을 할 때로 덫을 다, 그 덫을 해두고 그 위에다가 모르게, 그죠? 지푸라기를 덮어두잖아요. 그 짐승이 그냥 막 달려가다가, 조심하지 않고 달려가다가 탁 밟으면 덫이 그냥 탁 해서 다리가 거의 뭐 절단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요, 영적으로 사단이 벌써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갖은 정말 그 낚싯바늘에 물어라 물면 끝나는 거예요. 지뢰 밟으면 정말 끝나고 덫에 걸리면 끝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오늘 말한 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견디고 여러분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염려만 하고 두려움만 하고 그냥 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내 스스로 어떤 가지는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도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판단하시려는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바로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보면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어두워서 여러분 좌절이 되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요, 실상은요 내가 이미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과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요,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적으로 은혜에 압도되는 삶을 사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는 삶을 살며 우리의 것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또 사람들의 평가, 내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직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리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연민,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은혜에 압도되는 삶을 사는 자마다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